우리 장애문화예술학교를 이렇게 1년도 아니고 한 5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지도해 오신 우리 이재학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잠깐 우리 선교사님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우리 라이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긴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이제 올해가 60인데. 그래요? 60이에요? 아이고 야. 그만 살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우리 질문하시니까 이게 싹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데 또한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또 기쁜 일이 더 많았고 더 좋은 것은 감사한 일이 더 많았던 것이 싹 스쳐갑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벌써 지도한 지가 벌써 5년째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 예,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오만 생각을 다 한다고. 하루면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이올린 또 이 악기를 레슨을 하고 할 때는 조금 고가 레슨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95년부터 2002년 4월까지 딱 7년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제 그런 입시생들 레슨을 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목회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서울대 바이올린 전공을 그랬었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슨 하게 되면은 고가가 그때 당시 이렇게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또 이 애플 브릿지에서 네네.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걸 듣고서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내일같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체 장애도 있지만 또 발달 장애라고 하나요? 네.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바이올린 악기 생김새가 좀 예쁘니까 이제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오는 것을 저는 좀 바이올린은 이제 좀 음악성이 있고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과연 좀 즐길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현양 씨 딸도 지금 그죠? 네. 딸 이름이 뭐죠? 고세원인데요. 세원이도 예. 지금 바이올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우리 교수님한테 좀 배웠던 것 같아. 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악기가 이 바이올린이 네 줄 악기지만은 참 힘든 것 같아. 저 기타는 조금 하지만은 우리 지도하는데 우리 딸 그죠? 네, 어렵죠. 장미공원에서 사랑의 음악회 할 때 그때 그렇죠. 저 자원봉사로 학생들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 음악회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같이 연주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론 저보다 작은 아이들도 있지만 저보다 한 뼘 정도 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도를 저도 물론 조심스럽게 했지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저를 막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비틀어 찍고 꺾고 막 그렇죠. 막 두들겨 나도 이렇게 깜짝 패고 놀랐어. 그러셨죠 한번. 그런 거 보고서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이 장애인들의 음. 그를 모르고서 내가 가르쳤다는 것이 조금 좀 자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교수님도 당황했지만은 예, 저도 당황돼가지고 갑자기 내 앞에서 뭐 제가- 아이를 그 팔을 꺾고 예, 막 제가 그 그러면서 모습을 봤었어요. 야. 이제 음. 그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음. 또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제 공부하니까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맞아. 아, 참.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이렇게 장애우들을 공부하고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제가 후회가 있었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거 못하죠.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 선교사님을 못 믿었어요. 아, 처음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장애인 사역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꾸준함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선생님 있다가 그때 한두 달 있다가 관두면은 계속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물어봐요.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을 제가 못 믿었어. 처음에는. 얼마나 하다가 중간에 관두면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했어. 정말 죄송한데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한 아이들한테 정말 진동으로 농담도 잘하고요. 얼마나 재밌게 잘하시는지 몰라. 선교사님 좀 궁금한 게요. 예. 과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을까? 저는 되게 늦게 만났거든요. 예. 예, 정말 궁금해요. 뭐 이렇게 훌륭하다는 말은 좀 제가 저희한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시고 저는 그 외딴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외딴 집에서 15년 동안 자랐습니다. 우리 고향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김제입니다. 전북 김제. 예. 그래서 외딴 집에서 이제 15년 동안 자라고 이제 그 전기불 쓰는 대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에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할머니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니게 됐었죠.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옛날에는 다 그랬듯이 다 부모님 말씀에게 순종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들판에 이제 물이 잠겨도 먼 곳을 보고서 이렇게 물 잠겨 있는 사이를 빠지지 않게 길을 찾아서 갔던 기억도 있고 또 눈보라가 치고 눈이 많이 이제 어릴 때니까 조금만 와도 이제 뭐 무릎까지 많이 차는 그런 눈보라 속에서도 많이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예, 그랬죠. 그러면은 그 어머니 때서부터 이렇게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 그 예. 1세대네요. 예, 그렇게 그래. 되네. 축복된 다녔었죠. 가족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열심히는 다녔지만 어느 날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일 돌아볼 때가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쯤 해서 내가 가고 있는 일이 내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했네. 중학교 때. 이제 그때는 조금 이렇게 그래요. 그때 좀 그 중학교 2학년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다른 종교에 이게 눈이 가고 눈을 돌리고 궁금증이 많으셨구나. 그랬었죠. 물론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되게 정확히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네. 솔직히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기도 응답이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건 나의 그 시대에 때에 맞게
어떤 이루어지는 응답된다는 것을 이제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죠. 성급한 마음에 이제 여호와 증인 또는 제칠 안식교 또는 통일교회에 가서 원리강론도 공부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선택해준 그 기독교보다는 어떤 신보다는 그 내가 좀 깨달은 만난 하나님 어떤 신을 그러네. 찾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불교 원각사에 들어가서 이제 불교까지. 법사 공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많이 부모님 속이 공부했죠.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 잘 모르시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태 신앙이잖아, 그죠? 부모님의 그렇죠. 신앙이지. 네.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돼.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 아 그러네. 그러면은 정말 그 여기 통일교라든지 심지어는 뭐 원각사까지 가서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서 얻은 게 뭐예요? 거기 가서. 이게 무엇이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됐죠. 이게 무엇이다. 또 제가 이제 뭐 통일교라든가 다른 뭐 제칠안식교 그런 데는 이제 가서 이제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는데 네. 금방 얼마 안 돼서 이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불가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공부를 심도 있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삼처지교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건 다 머릿속에 선하게 기억이 돼 있죠. 설계하다가도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지성스럽죠. 그래요. 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느 때 예. 그 하나님을 그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응?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이제 뭐 거기에서 불가에서 나오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은 제가 그 생략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을 제가 네. 이렇게 그때부터 좀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성경 딱 열면은 그 태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의문을 갖고 왜 뭔데 도대체 태초 이런 말을 쓸까? 불가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태초 뭐 이런. 그래서 쭉 이제 읽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부 이제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고 또 뭐 하나님이 뭐 죽인 사람들이 정말 막 수천 명에 달하고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마귀가 죽인 숫자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죽인 숫자가 더 많을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도 정말 이건 또 어떤 그 전쟁의 역사 이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쭉 보니까 거기에도 또 이제 요한복음에도 뭐 요한 1서에도 태초에 가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의 심정이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혀 있는 그 여인의 심정. 나는 조금 오면 잠시 오면 이 돌에 정말 돌들 조그만 돌이 아니고 아마 대단한 큰 돌 같은데 한 번만 때리면 정말 나의 이 머리가 뽀개질 그런 돌을 아마 저 사람들이
가볍게 던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런 공포와 어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다 뭐 그때 글씨를 쓰셨나요? 몇 자 쓰시고 일어나서 예.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네. 저는 그 이야기가 어찌 사람 머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예수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됐어요. 정말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런 상황을 정말 자기의 그 예수의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그 여자가 직면한 그 죽음 앞에서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참 유대인들이 그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때부터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제가 성경을 책으로 보지 않고 네.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렇군요. 그 사건의 그 계기를 통해서 직접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래요. 참 누구나의 그러한 고백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렇죠. 요즘에는 실제 뭐냐면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냥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안주만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참 부끄럽지만은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진짜 3대째 1대 진짜 우리 크리스찬 1대 집안인데 3대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저도 40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진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병원에 누워 있게 완전 육신을 완전히 치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기에서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 어쩐지 우리 그 목사님도 진솔한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시는 여러 가지 보면은요 그냥 겉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이죠. 죄송스럽게. 정말요. 네, 선교사님 또 제가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선교사님 연세에는 참 드물게 바이올린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바이올린을 접하시게 됐는지. 예, 이제 바이올린은 제가 솜씨는 천재적인 그 솜씨는 자타가 공연하기 없습니다. 없는데 좋아해요. 근데 바이올린 소리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잊질 못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좋아해서 하는 거하고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건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게 됐는데 어느 때 좋아했냐면 굉장히 오래돼요. 옛날에는 제가 외딴 집에서 살긴 했는데 그 외딴 집에 이렇게 한 집에 앰프가 있고 또 라디오 앰프죠. 전축이라고 하죠. 전축이 있고 그 집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는 이렇게 스피커를 달아줍니다. 스피커를 주는데 그 스피커가 이제 키고 볼륨만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방송 내용은 그 집에서 이제 다 해주는 거. 여러 집이죠.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는 내는 건 못 봤습니다만 얼마씩 내겠죠. 이제 근데 그 속에서 항상 그 틀어주는 곡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그 곡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잔잔자라 리리라리 다리라리라란 하면서 지고 있네를 바이제이라는 그런 사라사대 곡인데
이분도 그걸 좋아했나 봐요. 근데 그 곡을 듣다 보면은 예를 들면 막 처음에 그 C 마이너인데 막 잔잔자란단 디로린따란 하면서 사람이 막 극도로 슬픈 정말 정말 부모님이나 누가 친척이 돌아가셔도 그렇게는 슬프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자식이 죽었을 때쯤 되는 그런 슬픈 게 제가 그 곡을 멜로디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곡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나중에는 곡이 이렇게 막 좀 깁니다. 근데 그 곡이 다다다다다란 하면서 그때부터 용제 막 춤을 추듯이 기쁜 그냥 완전히 기분이 싹 전환이 돼요. 예, 그런 곡을 이 사람이 한 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 상당히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마다 들어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 뭐 누구 바이올린 했다고 그래서 나 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바이올린 사달라고 이제 졸랐죠. 그때가 몇 학년이에요? 그때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이죠. 초등학교 그래요. 예, 아니, 초등학교는 못 다니고 죄송합니다. 썰렁 개구. 예. 아니,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셨네요. 예. 그래요. 그랬었죠. 그러면은요. 그럼 언제 이제 목회에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된 계기가 언제 이제 하셨어요? 예, 제가 내가 이제 음악을 하지만 음악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떤 피지컬, 육적인 데서 사이콜로지컬, 영적인 데로 음악은 이제 영적인 거를 가지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네. 이게 참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영어의 I라는 나라는 단어인데 한 글자로서의 단어인데요. 항상 필기체나 인쇄체나 대문자로 씁니다.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문장 앞에 오나 중간에 오나 끝에 오나 항상 나라는 I는 대문자예요. 근데 그 나를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일까? 되게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이 결론은 이것은 내 거지 나는 아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었죠.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래서 나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항상 뭐 새롭게 깨닫는데요. 그 나라는 게 뭘까? 바로 이 영혼이 나다. 이 나는 영혼인데 이 나라는 영혼은 내가 잠을 자도 내 영혼은 잠을 자지 않고 또 내가 어디 매를 맞아도 내 영혼은 매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생각하고 그때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실체 우리 어떤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사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제가 전공하는 거에 대한 그 관심사는 물론 실력도 그렇죠.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자꾸 관심이 없어지고 이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구일까 가만히 꿈에서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누구일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곧 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모습이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사람인 거예요. 뭐 우리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무섭게 생긴 강아지도 그 뭐 불독인가요? 그런 강아지도 사실 너무 순한 그 강아지잖아요. 근데 또 그 외모만 보고서 알 수가 없고 또 뭐 우리 말하는 뭐 치아와인가요? 그 깡마른 그런 그 치아와도 처음에는 정말 강아지가 뭘 저렇게 생겼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온유월에 그 말라빠진 어떤 칡넝쿨처럼 그렇게 말라빠졌는데 아이고 그 치아와는 무섭잖아요. 예, 생긴 건 정말 귀여운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진짜 사람이 그 영혼이 진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흥미를 갖게 되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그래서 됐죠.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중국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셨다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그때 당시 몇 년도에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 선교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물론 졸업했죠. 이제 그 뒤에도 저는 이렇게 목표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이 강의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그렇게 쭉 그러니까. 와 있고 있었는데 강의 나가면서 학교에 그 심양 약학대학에 어떤 교수가 한국에 오게 됐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초청으로 중국에 가게 됐었죠. 근데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저는 저의 마음은 이제 정말 내가 확실하게 만난 예수님 하나님 이름은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 그 진실은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도 이제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복음 전하지 못했었는데 연주하는 것도 무슨 생명의 양식, 뭐 주기도문 그런 것을 막 연주를 했었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가서 그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좀 두려워하고 또 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텐데 이 공교롭게 북한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강 건너 아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 건너 아이들이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제 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이제 중국에 뭐 무슨 음식점도 북한 식당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그 강 건너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한다. 또 제3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그런 그 코스라고 할까요? 그런 사역하는 분들의 제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이제 젊은 그 어떤 혈기라고 할까요? 그런 내 생각에 그 아이들을 좀 내가 조금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강 건너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 먹을 것 첫째로 먹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얻어다 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제3국 통해서 한국에 데려온 일들을 좀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점점 좀 제가 그 일을 이제 손을 놓게 되고 아니 저기 중국에 그 13개? 요번에 12개에서 13개 예, 학교에도 가정교회 그렇죠. 그 예. 자유도 하고 또 특이하게 우리 목사님은 어서 후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자비량으로 지금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의
사역비를 한 명도 아니고 13명을 이렇게 음.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죄송한데 이제 네. 그건 사실은 이제 그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소교회라고 네. 하죠. 이제 그 처소교회는 처소교회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런 삼자교회도 삼자교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교역자들도 있지만 또 삼자교회보다는 이제 이 가정교회가 이 세우기 쉽고 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노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후원을 받았었는데 예, 한 6개월 정도 받다 보니까 막 제 사역은 더 하고 싶은데 이 노예에서 이렇게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좀 벌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중국에서 사업은 너무 크게 해야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만 해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또 하게 됐고 이제 그걸로써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그 처소장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한다기보다는 네. 뭐 교통비 정도 해서 이제 후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산해관 북대야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인데요. 지난 여름에 단동에 처음으로 이제 단동 지역을 가서 이제 하나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훈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장혜우 목사님이 계셔요. 그 장혜우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거기다 13번째 교회 이제 세워서 하는데 장혜우 목사님이 좀 더 후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14번째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역할이네요. 제가 네 맞습니다. 이 애플 브릿지 와서 그 브릿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브릿지 역할. 그럼요.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예. 그 선교 대상이 조선족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중국 전체 한족이라든가. 거의 조선족 그러니까 그 교포들 네. 대상입니다만 그 중에는 이제 한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 5분의 1 정도는 아, 한족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니 그 선교 하시면서 중국에서 좀 공안에 좀 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상상이 안 가요. 그 어떤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네. 또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탈북자 아이들을 이렇게 토굴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성경 통독시키고 또 그런 그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공화국인가 안정국인가 잘 모르지만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안 맞을 데가 없죠. 이제 머리 다 들고 이제 또 뼈도 이제 뭐 이런 뼈부터 뭐 해가지고 다 많이 부러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또 우리 중국 저희 성도들이 또 데려다가 또 잘 낫게 해주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렇게 웃으면서 자랑할 만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렇게 처음에 맞을 때는 조금 좀 많이 아팠는데 좀 이렇게 한 2, 3분 맞나요? 그래 맞다가 보면은 네. 2, 3분 지나면 이게 안 아파요. 어. 예. 맞은 대로 또 때리면 이게 안 아픈 거예요. 어. 나중에는 이제 이 뼈가 맞는 기분이 들을까요? 막 하여튼 그게 잘 아프지 않고 그렇게 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런 또 주님께서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에 그 힘을 주니까 그 감당하지. 응? 몸 아픈 건 별로 그렇게 맞는 것은 좀 그다지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시고 공안에 끌려가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선교를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중국 선교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뭐 선교한다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우리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이 중국 선교, 그 다음에 저기 그 탈북자 그 선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지금 그 중국 선교는 상당히 그 선교사들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문인들이 다 됐습니다. 세계적인. 전문이요? 예, 서툰 분도 있겠지만 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거의 전문인 수준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대관 소찰 큰 걸 보고 작은 걸 판단하고 싶고 또 원관 근찰 먼 걸 보고 가까운 걸 판단해 볼 때 그 지금 세계 정세가 또 중국 그렇죠. 기독교의 그 위치가 이 동남 쪽으로는 많이 성도들이 이 물질주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고 우리가 가서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를 전해야 될까 이런 숙제도 갖고요. 이제 서남 쪽으로는 이슬람들이 이제 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하나 서면 그 동네는 이제 그 어떤 축복받은 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카바 스토리가 잘 번져나가게 이 이슬람들의 그 정책은 선교 정책을 그렇게 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정책 없이 이제 사랑이고 또 진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런 세력에 많이 밀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제 독특하게 그 선교하고 있는 것은 저희 가정교회에서는 설교는 없고 전부 성경 통독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물론 저는 가서 성례 세례주고 또 성찬식 하고 또 축도하고 또 재직 세우고 이런 일들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중국의 그 선교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지금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정말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기도 외에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아, 짤막하게 금세 지나가네. 예. 그래요. 그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그 비전이 예. 그죠?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위선된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긴 한데요. 네.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쓰임을 받을까. 아멘. 두 번째로는 쓰임 받고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임 받고 버림 받는 제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 예,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그렇지. 가지고 남은 여생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 뜻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죄송한데. 네, 그래요. 우리 그 현영 씨 어떠셨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잘 모르겠고 후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유, 벌써 시작이 된 거 아까 호언할 때 했는데 벌써 이렇게 캄캄해졌네요. 네,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라이프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위로의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준비를 안 했는데 말씀을 하니까 죄송한데 하여튼 우리 그 애플 브릿지 이 사역이 중심에 서 계시는 우리 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정말 그 여기 앞마당에 그 강아지하고 비슷합니다. 최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너무 잘 놀아요. 꼬리를 치면서 아이들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장애우 아이들인데 장애우 아이들을 끌어안고 참 그렇게 천진하게 이렇게 지내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항상 증거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또는 부릅도 그렇게 증거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또 이렇게 애플 브릿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젊으신 또 최 목사님 뜻에 많은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애플 브릿지도 상당히 오래됐죠? 시작한 지가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10년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어떤 대나무가 뿌리 내리듯이 그동안 그렇게 뭐 갖은 서름, 갖은 또 그런 것을 당하시면서도 꿋꿋이 웃음으로써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저도 참 이 애플 브릿지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도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너무나 또 우리 이재학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네.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꼭 끝내 이겨냈더니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신은 얼마나 고통하고 아팠겠어요. 여기 바깥에가 지금 캄캄해져요. 그죠? 이 캄캄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되면 어둠은 싹 걷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둠이 우리의 그 고난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새벽은 밝아옵니다. 우리 라이프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여나 이걸 보시는 가운데 고난 속에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